여호와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청년 부흥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에 젖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거룩한 도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며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으로 삼기보다 세속적인 삶을 너무나 즐거워하였고 그저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부흥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씨앗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다시 송파 지역과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현란하는 구호로 외치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1층에 은혜방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사랑과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를 섬기시는 우리 이상준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 사역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나 여러분 오늘 만나고 싶었고 또 오늘 또 내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동역자인 이종석 목사님 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동교회 청년부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이 이 송파 지역을 또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마커스 월십팀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찬양하시는 팀을 보면서 이 팀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저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마커스 워십팀에게도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원 집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서 제목을 Ready, Set, Go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Ready, Set, Go. 네, 굉장히 우울하신 것 같아요. 네, Ready, Set, Go는 경기를 시작할 때 Ready 하면 정위치에 서는 것이죠. Set 그러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Go 하면 바로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장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좀 내보겠는데요. 사랑장이 어디인가요? 네, 우물우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부활장은 몇 장인가요? 네, 부활장. 고린도전서 할렐루야 15장입니다. 은사장은 몇 장인가요? 네, 10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기 하우스 조명 조금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서요. 네, 자 그러면 믿음장은 어딘가요? 네,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다.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마치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보고 있으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잘 인생을 살았다 박수를 쳐주게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인생을 승리로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1장을 열심히 보면서 이들이 참 훌륭하다, 우리가 아무리 감상을 할지라도 앨범을 뒤적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앨범을 뒤적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중계하는 것을 열심히 TV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저 선수가 훌륭하다라고 그 경기를 즐기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관람객 인생을 살 것인가 경주자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스타들을 바라보면서 스타들의 개인 생활까지 챙겨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웃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의 스타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스포트라이트이 비춰지도록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류현진 선수가 반가운 소식, 승리 투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저만 즐거워하네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경기를 한 것이지 내가 사실 그 경기를 뛴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함께 기뻐할 일이지만 과연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쏟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벨이 자신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양을 무수히 잡았어요. 염소를 무수히 잡았어요. 소를 무수히 잡았어요. 비둘기를 무수히 잡았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드리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는데 그때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던 때입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던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있나요? 한번 살짝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당신의 강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바로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시고 계세요. 아벨이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목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케어한 양이 첫 새끼를 낳았는데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요? 매우 어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벨의 입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는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고민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침 첫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겠다고 여행을 출발한 것처럼 아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무려 300년이나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까 너무 좋겠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만 세상 힘든데 접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갑자기 웅성거리고 계세요.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세상에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은 정말 재밌는 게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맛있는 게 더불어 너무나 싸요. 할렐루야.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4년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요. 한국처럼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자유이용권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데 갑자기 오전 11시 8시에 입장해서 11시에 하나님이 그만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럼 여러분 나가겠냐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900년을 살던 시대입니다. 평균 900년.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과 같이 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우리가 볼 때 아벨 훌륭한 예배를 드렸지,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지, 아무리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중계를 보면서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지그시 웃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 최고의 문명의 도시 한가운데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시의 혜택을 내려놓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시골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년 다녔는데 저 지방대로 트랜스퍼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있을까요? 네, 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너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중동에 가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갈 사람이 있겠냐고요. 저는 아부다비도 한 40일 정도 가서 사역을 하다 온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오지 않아요. 그 땅에서 너무나 원하는데 힘들게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일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1세대들이 다시 가더라고요. 원정 같은 데도, 아부다비 원정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안 가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땅에서 내가 땀 빼면서 왜 고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냐고요.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그 인생을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로에게 큰 소리 치는 거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섰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학 올라가고 대학 신입생이 되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관문이 있는데, 술을 강요하는 선배 앞에서 저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할 수 있냐고요. 아마 상상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올라가서 수업을 듣기도 전에 과 선배들, 대선배님들 앞에서 아주 긴 테이블에 왕 선배님이 저 끝에 앉아 계시고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반대편에 앉았어요. 바로 쳐다봤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리고 다른 선배들이 그 밑에 이하 선배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씩 마시는 거예요. 저까지 왔어요. 대선배님이 저 앞에서 보고 계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뭐? 상을 엎을 분위기예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상을 엎으면 자기 손해지. 상을 엎으면 자기 못 먹는 거잖아요. 다 마셨어요, 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한국 사회는 술로 망가진 사회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음란과 폭력이 다 이 술 문제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만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술 마시지 않고도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술이 센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체를 정말 강하게 지으셨어요. 사실 이거 화학약품 먹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알코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멀쩡해요. 멀쩡하지 않지, 속은 망가져가고 있지. 저는 먹어도 사실은 취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러나 먹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세니까. 여러분은 선배 앞에서 술 권하는 것조차도 거부하지 못하면서 모세 훌륭하지,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당신은 그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네,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을 쳤어요. 기드온을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저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축구하다가 한 사람이 퇴장을 당하잖아요. 10대 11만 돼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10대 11만 돼도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버뜩 들게 돼 있어요. 300명으로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그런다고 그냥 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날려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제가 다윗이 된다고 묵상을 해보니까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적인 열등감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그냥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의 삶에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아. 대리만족일 뿐인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한 5시간 반 TV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스포츠 채널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자기는 소파에 들어누워서 팝콘과 콜라를 잔뜩 먹어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가 막 계속 베들레헴이 되어가면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경기를 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레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경주를 뛰세요. 하나님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경기를 뛰기 원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박수 쳐주면서 인생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스타들 보면서,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인생 다 지내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경기를 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아직 인생을 살면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도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자,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니면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한 장면처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트랙 위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완주한 사람들이나 거기 앉아서 그 스탠드에 앉아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트랙 위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와 관중 가운데 자기가 관중인데 선수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선수인데 관중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중 가운데 심히 흥분해서 경기장에 난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막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보면서 자기가 경기장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감독처럼 지시를 합니다. 모니터를 들고 막 지시를 하고 자기 지시대로 선수가 뛰지 않으면 화를 내요. 이런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TV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야 보다가 심하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렇다고 쳐도 선수들이 자기가 선수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관중석에 들어가서 앉아서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독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저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저 선수가 들어와야만 선발 11명 로테이션이 지금 그 선발 일진이 구성이 되는데 관중석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얼마나 감독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렵겠냐고요. 때로는 이런 선수들도 있죠. 우리가 벤치 워머라고 하는데 벤치만 달구고 있는 사람들. 고액 연봉을 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에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에 대한 열정이 없어. 자기 훈련도 하지 않아. 연습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소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튀라고 하지 않나요? 네, 먹고 튄다.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수인 것을 망각하고 관람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앉아 있어요. 콜라 마시고 팝콘 먹으면서 자기 인생의 경주를 뛰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제가 오늘 사실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기대가 더 많이 됐던 것은 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 땅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송파구 잠실이 제 고향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20여 년 동안 잠실에 살았어요. 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저는 잠신 초등학교, 그 전에 신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2학기 때 잠신 초등학교가 세워져서 잠신 초등학교를 갔어요. 잠신 중학교 2회, 잠실 고등학교 6회. 여기 후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이 잠실이 어땠냐면 올림픽대로가 편도 1차선일 때였어요. 건너가면 한강 고수부지가 뭐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을 때였기 때문에 거기서 조개 잡고 도롱뇽 잡고 그랬어요. 무슨 태고 쪽 얘기하는 거 같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석촌호수, 롯데가 들어오기 전에 석촌호수에서 가재 잡던 시절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을 막아뒀지만 그때는 물이 흘렀거든요. 살아있는 물이었어요. 지금은 죽은 물이지만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잠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이 잠실에 관해서 제 고향 땅이긴 하지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정말 트리플 우울한 인생이었어요. 이 기질 자체가 멜랑콜리라고 그러죠. 우울질 기질. 저는 우울질 기질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사람들 모임이 있으면 꼭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특별히 구석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울질 기질에 우울한 가정 분위기에 태어나서 우울한 성장기를 지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강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성질도 나쁘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가 머리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다 책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아버님은 그 도고를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도고로 작품을 줄줄줄 외우실 정도였어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저희 삼형제 중에 제가 셋째였는데 저희 큰형은 IQ 145에 노력형 천재였습니다. 뭐 천재라기보다는 145 정도니까 수재로 해줄게요. 노력형 수재였어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평균 5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후배들이 저희 큰형은 잠실고 3회인데 후배 저희 형에게는 후배고 저에게는 선배죠.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궁금해서 시간을 재봤대요. 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7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엎드려 잔 거 아니에요. 7시간 움직이지 않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저희 작은 형은 IQ 154에 타고난 천재형입니다. 저희 작은 형은 참 이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그 집에 와서도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할 때 절대로 50분 이상 공부를 못 해요.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이잖아요. 요즘도 50분인가요? 네. 그래서 50분 공부하면 꼭 놀아줘야 돼요. 고등학생 때도 9시 이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9시만 되면 잠이 많은 분이라 그냥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공부할 게 많대요. 그러더니 커피를 그때 스테인레스죠. 스테인 그릇이라고 스테인 그릇에 대접에 커피를 한 대접을 부어갖고 타더니 그거를 이렇게 뜨겁게 해갖고 드시더라고요. 사약을 드시듯이.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몸이 따뜻하다고 주무시더라고요. 바로. 네, 너무 크게 웃으면 본인의 삶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 작은 형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큰 형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형들을 보면 정말 희한한 존재들이다. 희한한 인간들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그 부모님이 뭐 50권, 100권 소설, 뭐 전집 이런 거 사갖고 오시면 참 놀랍게도 저희 형들은 마지막 책이 끝날 때까지 나가서 놀지를 않아요.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혼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으면 저희 형들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럼 저는 정말 믿었어요. 더 서럽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생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가문의 영광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앞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뒤로 갈수록 뭐 선긋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점찍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간신히 110대에 걸쳤어요. 네, 물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두 자릿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 자릿수에 세 자릿수.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상상력 제로였습니다. 상상력 제로. 그래서 만약에 동화책에서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바나나 나무를 보고 바나나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큼지막한 코끼리가 상상이 되고 노란색 바나나가 상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미지네이션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흰 거는 바탕이고 검은 건 활자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은 책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책이 한 손 안에도 못 꼽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 없어요.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이 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들들이 막 이렇게 거실에 읽다가 그냥 던져놓은 책들을 열심히 읽어요. 왜냐면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어렸을 적에 안 읽었던 그 책들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책을 못 읽었어요.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못 읽은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 다 잘하고 싶죠? 네.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막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다 대박이 나나요? 죄송합니다. 이 젊은이들을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창업을 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그나마 연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나는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다. 이런 사람 몇 명 될까요? 극소수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 잘 받아서 장학금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획에 없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는 잘하는데 왜 넌 못 하냐?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크게 웃으면 자기 삶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만 책을 안 읽으니까 용돈을 쥐어주면서 책을 다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가 아니라 선불제로 용돈을 쥐어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나가서 다 까먹었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10페이지 이상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무런 상상력이 없으니까 그냥 검은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그때는 시험을 하루에 뭐 5과목, 6과목 전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봤는데 전날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사회 과목 시험을 보는데 사회 과목이 무려 50페이지나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려 50페이지.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얘기죠. 근데 무려 그때는 50페이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50페이지를 다 외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고 계신 어머님께 제가 너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엄마가 형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래요. 형들이 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다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다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것만 딱 밑줄을 긋고 그것만 연습장에 이렇게 써가면서 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절망이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다 외울 능력은 없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외울 수는 없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한 줄 긋고 한 줄 띄고 한 줄 긋고 한 줄 띄고. 그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학교 들여보낼 때 얘는 아무래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덜 떨어졌는데 1년을 좀 늦게 보내야 되지 않냐 고민을 하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제가 머리만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 건강이 심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60대까지 사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20대 때 주치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0을 못 넘길 거다. 너무 몸이 약해서, 너무 병치레가 많고 몸이 약해서. 그런 어머님에게서 셋째로 태어났어요. 끝물로 태어나서 저희 큰형은 좀 건강하고 둘째 형 좀 약하고 저는 완전히 비리비리인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세워놓고 어머님이 이렇게 뒤돌아보래요. 저희 형들하고 같이 앉아서 제 뒷모습을 감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삐쩍 말라서 정말 다리가 젓가락 같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19kg였어요. 19kg. 불쌍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도 제 별명이 이디오피아 난민, 역삼각형, 해골, 이게 다 제 별명이었어요. 제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이었어요. 두통, 편두통, 안구통, 비염. 이 비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에 있는 브라운색 중에 제 코 색깔을 비교할 수 있는 색깔이 없어요. 완전히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으로 계속 하루 종일 코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되면 공부는 뭐 둘째치고 인생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멍한 거예요. 그냥 멍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급성 기관지염. 지금도 감기 걸리면 바로 기관지가 안 좋아요. 급성 기관지염, 식도경련 들어보셨어요? 식도경련? 식도경련, 위염, 허리 디스크,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 이 무릎에 보면 동그랗게 뚜껑 같은 뼈가 있습니다. 이 양측 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인데 그 밑에 있는 물렁뼈가 약해진 거. 이거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저는 10대 때 그랬어요. 10대 때. 그래서 방에 누워 있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밝아졌는데 친구들은 막 학교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방바닥에서 기어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세수를 할 수가 없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차라리 무릎이 아픈 게 낫지. 그래서 허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무릎을 구부려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정말 머리도 안 좋은데다가 몸까지 안 좋았어요. 그 최악의 바닥에 떨어진 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제 인생의 중세 암흑기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고집 세고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고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형들하고 싸우고 또 나가면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제가 말끝마다 욕을 했습니다. 말끝마다. 요즘 친구들이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욕하는 줄도 모르고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많은데 제가 어우 쟤들 왜 저러나 그러다가 제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제 욕을 한마디 안 하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해야만 어텐션, 집중을 하니까 욕하고 싸우고 때려서 치료비 물어주고 제가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제가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와서 자기 꿈 발표를 하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네, 많이들 대답하시는데 저는 제일 힘든 시간이 나와서 자기 장래희망 얘기해라. 전 장래희망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지? 그 이상했어요. 하여튼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살고 싶지도 않은데 하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발표할 때마다 그때그때 거짓말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맨날 바뀌는 거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작은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 신앙이 좋으셨거든요. 삼형제를 데리고 시장에 가시면서 아들들은 시장 안 따라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삼형제가 다 따라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세 아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들들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무리한 질문이죠. 근데 저희 큰형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때 학교를 형을 따라서 이제 3학년 때 따라가 보면 형이 막 그 교문 앞에 서 있는 선도부 여학생들하고 교환하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한참 사춘기 이제 시작할 때거든요. 저희 큰형이 어머님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희 큰형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꼭 결혼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둘째 형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째 형은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짜장면을 원하는 만큼 먹어보고 싶대요. 짜장면 먹는 게 그 당시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저희 작은 형은 은행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돈 만지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상준아.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좋죠 뭐 세상 험한 꼴 보지 않고. 네, 제가 사실 제 인생의 얘기를 조금 코믹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묵상한 게 있어요. 저 한강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묵상했어요.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물론 저희 부모님 저 잘 케어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완벽주의 기질, 아버지의 그 예민함, 아버지의 obsession, 집착. 저희 아버님 굉장히 정확한 분이셨거든요. 너 아까 몇 시에 들어왔니?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왔는데. 아니 몇 시?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왔. 몇 시? 몇 분? 이게 대답할 때까지 이거 막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가 돼서 정말 끝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피가, 아버지의 성격이 내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아빠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좀 끝내야지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내 인생에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구나. 그만 끝내야지. 이런 생각 끊임없이 했어요. 너는 약골인데다가 머리도 안 좋아, 성질도 안 좋아.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지만 마음 가운데 아무런 해피한 마음이 없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으면 그냥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다 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무너무 제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와서 손톱으로 방문을 막 긁으면서 하나님을 욕했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날 힘들게 하느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제 인생이 밑바닥일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나는 죽고 싶고 나는 폐기 처분하고 싶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참 희한하게도 저는 성경을 읽다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전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굉장히 쉬운 버전이잖아요. 그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전사님이 6개월 만에 읽으래요. 저는 선물을 주는 대신 조건부로 줬나 보다. 제가 바보였잖아요. 바보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체크도 안 하는데 집에서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낮에 막 2시간씩 읽었어요. 뭐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 지나가서 제가 에베소서 1장 2절을 읽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말이 그냥 평이로운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내가 태어나서 14년 동안 내 마음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고 살고 싶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말씀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서 저를 덮더라고요. 제가 그날 말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달려가서 어머니께 드디어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살고 싶은 인생으로. 잿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죽음을 묵상하던 인생이 생명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제 몸을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게 다 치료가 됐어요.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방에서 막 3시간씩 무릎 붙잡고 허리 붙잡고 기도해봤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믿기는 뭘 믿어. 네가 지금 몇 달째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지우개를 막 지워가면서 의심을 지워가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여보면 계속 붙잡고 있어서 더 아파. 막 하나도 안 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어느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 6개월이 지났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병이 낫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큐티를 열심히 했는데 큐티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매일 적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뭐였냐면 오늘은 욕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제가 그전에는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그때 장미 아파트 건너편에 진주 아파트 있을 때 진주 아파트에 제 친구 아주 잘 사는 친구였어요. 아파트가 평수가 거의
거의 100평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딱 들어서면 저기 부모님 계시는 안방까지 거의 이렇게 50m 달리기를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제가 입구 쪽에 그 친구 방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야 상준아 좀 조용히 해. 왜? 너가 지금 계속 말끝마다 욕을 하고 있는데 저 끝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들으실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욕을 하는 줄도 모르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내면이 늘 어두우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공존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럽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3개월이 지났는데 욕을 하던 습관이 다 끊어지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쉬운 책인가요? 네,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제대로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은 책이 처음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세상의 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세상의 학문을 어렵지 않게 감당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정석을 펴놓고 제가 거기 써놓은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상당히 많이 남발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바보였고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외우는 거는 막 외워야지 이래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학 정석에 커버 페이지 펼쳐놓고 그 말씀을 써놨어요. 자, 수학 문제 풀 때 원리를 보잖아요. 원리를 외우고 나서 기본 예제 풉니다. 기본 예제는 원리만 적용하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전 문제들이에요. 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풀어져. 자, 그때 뭐를 보나요? 뭐를 받아요? 네, 답지를 봐요. 네, 굉장히 정직한 친구예요. 답을 보기 전에 해답을 근데 보게 되죠. 이게 문제를 보고 이제 해답을 보는데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냐면 제 경험상 열 몇 줄을 아주 친절하게 해답을 써놨는데 문제는 해답이 이해가 안 돼. 풀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공부를 어떻게 더 하냐고. 그죠?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제가 그때 책을 덮고 커버 페이지를 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요구한 적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펼쳐서 풀이를 보면 풀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그래서 제가 공부를 중3 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개인 레슨을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을 제일 잘 봤어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나 본 책이 없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암기 과목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암기할 분량이 많아지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도 안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 많은 책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막 머릿속에 밀어넣어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책도 안 읽던 제가 책 읽는 과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4학년 2반인데 제가 책을 15권 번역했어요. 다음 달에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저의 인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정말 밑바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후에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나는 내 인생을 그냥 버리려고 했었거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져다 쓰시겠대. it's okay. 아무 문제 없는, no problem. 왜? 나는 폐기 처분하려고 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쓰시라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가져가시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탑다운, 성적순, 실력순으로 사람을 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텀업,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을 고르시는데, 갈릴리의 어부들, 모세가 잘날 때 말고 모세가 40년 지나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거의 벙어리 수준이 되니까 그때 데려다가 쓰셨어요.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건강이 너무 약하다, 나는 성격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우리 집의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안 좋다, 우리 부모님은 늘 싸우신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내 인생이 하자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벨이니까 그 예배 드렸을까요? 제가 다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돌이켜 올라가 보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허무입니다. 허무. 아담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허무야. 아들 이름이 허무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히브리어 원전을 보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아벨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허무하다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첫째 아들 가인은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고 굉장히 기뻐했다고요. 왜? 둘이 너무 외로운데 제3의 인간이 태어나니까 그 가인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의 expectation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큰아들은 굉장히 애착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큰아들 태어나서 살아봤는데 환경 자체가 친화적 환경이 아니잖아요. 적대적 환경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살아봤자 인생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고 허무한 거죠. 둘째 이름은 그냥 허무예요. 방목했어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들 낳고 아무 감탄사도 없었어요. 가인 낳고는 감탄사가 있어요. 아벨 낳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 아들이 빈들에 나가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양을 키웠는데 그 아벨이 다윗과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벨이니까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은 하자 인생이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집안에 형들 많은데 막내가 나가서 일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그 버림받은 아들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무슨 꿈이 있다고, 무슨 비전이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합니까? 내 인생에 노래할 제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부모마저도 저를 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필요 없고, 사울처럼 잘난 사람도 필요 없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너 이 땅에 내가 정말 그토록 원하던 나라를 세워보자.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신 분입니다.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모세가 말 잘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바로 앞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백성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능력 준다니까 막 기적도 보여주고, 근데 모세가 끝까지 안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도 열받아갖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그래서 나중에 모세 옆에 누구를 보내줬어요? 자, 대변인, 대통령도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변인으로 누구를 보내줬어요? 형 아론을 보내줬죠.
형 아론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모세를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은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공황장애예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세의 대사는 모세가 하나님께 들으면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이 스피커로 얘기한 겁니다. 말도 못하는 말병신이 됐을 때 하나님이 골라서 글을 쓰셨어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언어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을 때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냥 스탠드에 앉아서 아니면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경기 보는 것처럼 굉장히 쿨하게 인생 인조해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 쿨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 엄청 불안해. 나 같은 게 어떻게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소용이라도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집회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빙 둘러서 레크레이션 할 때 막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다가 사회자가 그러면 5명 이렇게 막 모이는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저희 교회 리더십들하고 그 펠로우십 타임 하면서 그런 거 했는데 사회자가 5, 그래서 제가 딱 붙었어요. 제가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다고요. 근데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5명 됐는데 제가 붙었거든요. 저를 막 확 밀쳐버리더라고.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그 장면이 보이면서 세상은 내가 없어도 이미 다 끝난 것 같아. 세상 너무 화려하고 한국 사회에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낄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세상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지? 나같이 머리 안 좋고 나같이 공부 집중 안 되고 나같이 성격 안 좋고 집안 안 좋고 부모에게 사랑조차 받지 못한 애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자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때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최선을 다하세요. 쿨한 척하지 말고 속으로는 엄청 불안하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인생 인조해하며 사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콜라 집어던지고 휴지 집어던지고 할지 몰라도 뛰세요. 무슨 평가를 받더라도 당신의 인생에 뛰세요. 앉아서 노닥거리다 인생 보내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건 어렸을 때 다 못했지만 달리기 하는 거 좋아했어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다 보면 나의 인생의 어두움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막 달리는 거 좋아했어요. 또 하나 좋아한 게 있어요. 딱지치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네모난 딱지 있죠. 제가 왼손잡이라서 유치원생 때 딱지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장이 삐져나왔어. 탈장 수술했어요. 밀어 올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면 어느 손으로 해요? 반대 손으로 해요. 제가 오른손으로 열심히 딱지를 쳤어요. 또 삐져나왔어. 탈장 수술했어요. 양쪽 꿰매고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게.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둘째가 하루에 5시간씩 딱지를 치는 거예요. 탈장될까 봐 제가 얼른 숨겼습니다. 딱지를 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냥 내가 조그마한 거 잘할 수 있는 거에 꽂혀서 막 열심히 놀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런 성품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미션 오리엔티드, 사명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평범하게 합리적으로 저 합리적인 거 상당히 좋아해요. 나이스한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갑니다. 누가 말려도 갑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드립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과 무거운 모든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본질적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내가 잘못된 습관인데, 이거 내려놓으려고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꿔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꿈도 없는데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